여러분 중에 혹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정통교회, 기성교회를 공격하면서 하는 몇 가지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요일로 하면 토요일이고요.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들은 기성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십계명에, 특별히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교회를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이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성도님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까요? 그렇게 당황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엿새 동안 열심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는 쉬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죠.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입니다. 우리 달력에 봐도 일요일이 제일 처음에 있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금요일까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 후에 토요일에 쉬어야 하는 것,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해서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일로 따지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지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 혹은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성탄절은 매년 요일이 바뀌지만 부활절은 항상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 외에 다른 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섬겼고요. 특별히 부활주일을 큰 부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주일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순절을 살 때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 동안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를 계수할 때에 이 주일은 사순절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일을 넣는 것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이 교회, 기독교의 절기와 예전과 예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주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교회에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건 반쪽짜리 정답이었습니다. 한 20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 있는데요, 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분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옆에 있는 분도 그렇게 따라서 대답을 하셨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놀랐다고 말을 했느냐?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앞에 대답했던 사람들과 비슷하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거는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빼고 십자가만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많이 말하죠. 그러면 구원을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답에 가깝겠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극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그 복음이, 그 복음의 사건이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진짜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서 그 사실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6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대다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계산해도 최소한 513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으니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부활의 사건이 실제 일어난 것임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며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책 중에 안용성 목사님이 쓰신 교회를 위한 성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구술 전통의 통제성과 폐쇄성에 관해 쓴 내용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어려운데요. 이 구술은 말로 이제 전하는 거죠. 구비전승, 구술전승.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말로 전해져 내려올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 이 글이 아니고 말로 전해져 내려오면 그 내용이 쉽게 바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통제되어 있고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통제된 구술 모델이다. 그러니까 공식적이지는 않으니까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한 학자가 중동 지역에서 겪은 일인데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마을에 관한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잘 알 것 같은 60대 노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마을에 관한 질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막습니다.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은 이 마을에 관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이 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일리라는 학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마을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산 지 겨우 36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36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을에 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시대에도 어떠한 전승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이 틀리게 전달되는 것에 굉장히 엄격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책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글로 쓴 것이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중세시대까지도 글로 쓴 책을 말로 외우고 있는 사람이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를 글로 써 있는 거를 말로 외우고 있는 사람이 딱 보고 맞습니다, 틀립니다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글씨는 틀리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틀리게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파리가 와서,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파리가 와서 잉크를 먹거나 낙서를 해서 오자가 될 수도 있는데 말로 외우는 거는 100명이 외우면 100명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외우는 게 더 공식력이 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있던 상황에서 바울이 내 말이, 내 글이 틀린 것 같으면
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당시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글로 썼다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바울이 증인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과 모든 속죄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불쌍한 자가 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정말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고 또한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